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15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들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걔는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지구를 향해 오는 큰 소행성,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당할 정도의 큰 소행성을 막기 위하여 그 소행성에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설치했지만 리모트 컨트롤 장치가 고장납니다. 그 폭탄을 설치하고 비행선을 타고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행성에 남아 폭탄을 스스로 설치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 그 주인공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욥기 42장은 다시 일어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잃었던 건강, 재산 회복됩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됩니다. 또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재산이 회복된 것, 건강이 회복된 것,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욥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일으키시고 욥에게 사명 주시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아오셨고 욥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7 아들과 3 딸을 가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바로 욥이 회개함으로부터. 5절에 욥은 이 고난을 통해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 2절에서 그는 무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3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말한 실수,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했던 것, 욥은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했던 것, 이것을 여러분 다시 확인받고 그 3제차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욥처럼 우리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욥은 스스로의 한계, 곧 죄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가진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감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행동하겠다라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항상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돌아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묻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제 했던 일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멈추는 회개. 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는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보길 원하시는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욥기 42장, 또 그를 괴롭히고 공격하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욥에게 수소 7과 양 7을 가지고 친구들이 나오도록 이야기하며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하시며 욥을 통하여 이제는 그 제사를,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실제로 세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 욥이 대신하여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은 바로 사명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감당하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맡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말년에 받은 복이 초점이 아니라요, 욥에게 말년에라도 그를 세우셔서 140살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그 사명, 곧 제사장의 사명의 회복이 욥기의 정리, 욥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사회적인 고립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울증과 불안 때문에 건강의 회복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이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진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세상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예배자, 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그 역할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택하신 부자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요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욥의 말년은 행복해 보입니다. 아름다운 딸들과 또 욥이 140년을 살아서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하며 장수하였던 것. 근데 이게 진짜 욥의 삶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가 회복했던 것,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의 회복이 있었기에 그는 행복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서원제와 또 축제의 예배,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욥기의 마지막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사명의 회복임을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일 돌아서는 회개, 삶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매일 행하는 욥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의 것이 회복되길도 기도하지만 먼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욥의 마지막은 회개하는 자의 기쁨을 줍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울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변화도 회개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이웃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